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317페이지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또 빌립보서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한데 여러분은 빌립보서 강의를 한번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다라고 믿고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또 우리 유튜브에 앞에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빠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옵니까? 찾아보면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구독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빌립보서 해난기 전에 좀 있었는데 없어졌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장까지니까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릴 것으로 믿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이렇게 감금돼 있을 때, 로마에 감금돼 있을 때 이렇게 집에서 감금돼 있었죠. 감금돼 있을 때 자신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을 보여줬던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편지죠,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을 사도를 위해서 굉장한 사랑의 이 모습을, 헌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서라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의 서신이라 그래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계속 빌립보 교회가 환란을 통해서 고난 당하고 있는 그때의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는 기뻐라. 어디서 안에 기뻐라? 주 안에서 기뻐라. 이게 계속 강조를 하죠. 그래서 또 다른 편으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서신,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그렇게 불러주고 있으며, 이 편지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은 바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세 번째는 기쁨으로 마음이 충만해라. 이거를 이 빌립보서 1장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째,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에 맺어진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도 몇 명 안 되지만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 끈끈한 이렇게 서로 관계가 맺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이런 그런 사랑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죠.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하고는 상당히 유대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됐다는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본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고 편지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자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존대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떤 환난과 고난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핍박이 올지라도 항상 기쁨이 마음에서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고난 속에 있었지만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이렇게 간직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고, 또 바울도 뭡니까? 로마에 갇혀가 있었잖아요. 바울도 감옥에 갇혀가 있고 빌립보 교인들도 여러 가지 환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가 있고 상대적으로 많이 핍박을 받고 있고 환란 속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같이 있는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기뻐라.
환난 속에서도 기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라. 그리고 너와 나, 우리와 나와 너희들과의 관계가 어떤 보통 관계냐?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아니냐? 이리저리 편지를 계속 선물로 말미암아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할 때 바울이 총 몇 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까? 3차 전도 여행했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방인 루디아라는 여자, 이 루디아라는 이 여자가 이렇게 바울의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태동이 됐다?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고, 유럽에서 가장 복음이 먼저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복음이 먼저 전파된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고, 루디아는 또 유럽에서 제일 먼저 교인이 됐습니다. 제일 유럽에서 최초의 신자가 누구냐? 루디아. 그것도 여자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 교회를 개척함으로 했고,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저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저 많은 귀신을 쫓아냈던 그 귀신이 나갔던 점치는 여자가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아주 빌립보 교회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그 옥문이 열린데도 도망 안 가고, 그럴 때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했을 때 자기를 하지 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됐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그 다음에 점치는 여인, 그 다음에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개척 멤버가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겠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목회 사역에 열성적으로 헌신을 했던 곳이죠. 그죠? 헌신했고, 또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또 정말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갔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비록 가난한 교회였고 좀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힘든 그런 교회였지만은 사람 수도 적었고 교회 헌금도 작았고 그런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헌신을 많이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계속 떠날 때도 항상 뭡니까? 많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의 행편에서 넘치는 수고로 모아가지고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계속 몇 번 이렇게 전달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주위에 많은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좋은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자, 고린도서 우리 8장, 고린도서 8장 볼까요? 고린도서 8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고린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이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죠. 그죠? 환란의 많은 시는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들이 뭡니까? 환란이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환란이 많은 시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항상 좋았습니까? 환란이 많습니까? 환란이 지금 많단가. 환란이 지금 많은 시련이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런 교회 안에 지금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은 그 안에는 뭐가 넘쳤다? 기쁨이 넘쳤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천국에 가는 소망. 이거 그 넘치는 기쁨과 그러나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봉. 그 어려운 행편 중에서도 헌금을 어떻게 했다?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조금
넘치도록, 도가 좀 넘치도록, 또 여러 가지 자기 행편에 넘치도록 그렇게 헌금을 했다라고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시작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교회죠. 자, 우리 11장 봅니다. 본부서 11장 9절이죠. 11장 9절에 보면은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곳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는데 각각의 교회에서 뭐를 보냈습니까? 선교헌금을 보냈다는. 선교헌금을 보냈는데 이것은 내가 강제적으로 나한테 선교헌금 보내라, 또 어디 막 이렇게 좀 불안해 해가지고 탈취한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보낸 것을 받았다.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무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 이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지역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헌금이 좀 작게 나왔어. 그 사도 바울이 좀 힘들었어. 힘들었는데 하는 말이 부족했지만은 그러나 저 마게도냐에서 교인들이 보내줘서 내가 부족한 것을 다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을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목회 사역을 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뭡니까? 정말 헌신을 했고 부족한 헌금들을 아니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이 지나도록 그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준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너희들은 부족해서 나한테 좀 힘들게 모자라게 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절대 부담 안 준다. 안 주는데 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줘서 다 보충 다 했다. 그래서 내가 선교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하고 아주 끈끈한 정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 우리 보세요. 1절에 우리 본문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누구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먼저 나타내고 있는데, 종이라는 말이라는 말은 우리 잘 아는 단어로 노예라는 단어죠. 노예. 여러분, 노예는 자기 뜻대로 합니까? 주인의 뜻대로 합니까? 노예는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옛날에 그 노예가 있었잖아요. 우리 뭐 신라 삼국 시대,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계속 노예가 있었고, 또 집 안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노비가 있었잖아요. 노비가 있었는데,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주인은 저렇게 해라. 주인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보면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들이 맞는 거예요. 왜? 주인은 멀리 보고 생각이 있어서 그걸 시킨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은 맞지만은 두고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예상을 하고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노예는 뭡니까? 그것만 보거든. 왜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 그럼 노예가 할 정도 되면 주인은 알까 모를까? 알고 있죠. 노비가 이렇게 하면 좋은 줄을 주인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왜?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갈 때 이렇게 하는데 교인들 눈에는, 장로들 눈에는 안 맞는 거라.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목사님 일일이 설명해 줘야 돼.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목사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목사는 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착착해서 이렇게 될 것이는데, 교인들은 뭡니까? 단순하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사도 바울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뜻이 맞았어. 뜻이 맞아가지고 보는 눈이 하나였어. 그래서 마음에 쏙 들었어. 그래서 오직 뭡니까? 이 일을 해 나가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했고, 나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은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한다.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나는 그렇게 한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어디든지 간에 나는 지극히 가장 작은 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더 귀중하게 이 목회의 직분을 귀하게 했어요. 그 목회의 직분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어떤 그런 지위나 어떤 권세나 어떤 권력보다도 이 목회의 직분이 더 귀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장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목회 직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굉장히 귀하게 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서울대학교 총장이에요. 서울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총장 출신이에요. 출세의 길이 뭡니까? 딱 정해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마리엘 문화의 수습 제자였고 대단한 뛰어난 사람이죠. 모든 학문에 통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섯 출신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배설물을 얘기합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쓰레기.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내 권력, 어떤 지위, 어떤 건세, 명예, 부, 유익,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쓰레기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쓰레기. 대단한 사람. 나 같으면 그럴 수 있겠나?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그런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분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내가 합당한 종으로 올바로 쓰임받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에게만 내 소유권이 다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죠. 자, 로마서 14장 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가 지금 오래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평생은 그렇게 못 산다더라도 정말 한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또 김상현 집사님 이제 집사 됐는데 내가 이제 집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한 번은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죠? 예. 저도 그래. 저도 예수 믿고 딱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 때, 그리고 또 목회자가 딱 됐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좀 사도 바울 같이 좀 우습게 얘기하고, 아이고 뭐 그런 거 뭐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길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서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성경대로 한번 그런 올바른 믿음을 한번 1년이라도 한번 살아봐야 안 되겠나? 평생은 못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제가 가끔씩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았나?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예수 때문에 죽는답니다. 내가 죽을 때 쓸데없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그래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도 예수 때문에 살고. 아멘. 여러분 예수 때문에 삽시다. 그리고 죽을 때도 예수 때문에 죽읍시다. 아멘. 그렇게 우리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평생을 예수 믿고 살면서 막 발발발발발발 어떻게 어찌 됐겠지 막 벌벌벌 겁을 내고 뭐 조금만 가고 두려워가지고 불안해 살아가지고 그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 때도 있어요.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그런 게 불안이 오고 어떤 그런 두려움이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니고 옵니다. 나한테도 다 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그냥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 어떻게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보리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수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비록 안 될지라도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의 도심을 바라고 그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죽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는 거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나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갑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뭐랬습니까? 하나님 먹을 것이 없으면 공중의 새를 봐라 했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도 저렇게 하물며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나. 그리고 입을 옷이 없으면 뭐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오늘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째 살고 어쩌면 이 위기를 벗어나고 그게 벌벌벌벌 떨고 그냥 구두쇠 수준모 비슷하게 해가지고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신앙인으로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여건에 있고 지금 이런 형편에 있어서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응답할까 안 할까요? 응답하신다니까. 우리 기도해 보시고 응답 구하신 분들은 다 응답 받아 보셨잖아요. 저도 수많은 응답을 받아왔고 저도 많은 어려움과 그런 속에서 한 끼를 꿈을 본 적도 없고 필요할 때 한 푼도 돈이 모자라서 못 써본 적도 없고 없지만은 하나님이 때를 따서 다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다 채워주시고 다 역사하시고 또 나누어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내가 그냥 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봤다. 이날까지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돈에 매달가 막 주고 다 들고 막 그런 사람이니까 줄 때가 안 줄 때가 추상해요. 어렵다 하면 저 추상해요. 저 많이 줘봤거든. 목사님 이번에 힘들어가지고 뭐 제가 문제가 생기는데 한 500만 원만 필요합니다. 알았어. 계정이 어렵지만 근데 그러면 뭐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다 했지만 그렇게 준 사람들 다 안 주고 다 갔습니다만은 다 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쩐다?
채워줘. 만약에 그 사람이 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있으면서도 내가 아까워서 안 줬다? 그러면 딴 데로 빠져나가요. 뭐 신기하게도 딴 데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낭비하고 막 그렇게 해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구하는 사람에게 딱 봐서 이 사람은 진짜 진실하다. 이 사람은 진짜 확실한 사람인데 진짜 지금 굉장히 어렵고 이 위기를 좀 벗어나야 된다. 도와주시고. 아멘입니다. 예? 그리고 교회의 어떤 또 일들도 여러분이 하실 때도 좀 과감하게 하실 때는 또 좀 할 필요도 있고 이런 게 교육도 좀 필요한데 제가 그런 교육을 못 시켰어요. 왜? 마음이 약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잘 못해. 그런 소리 제가 헌금 강요도 잘 못하고 제가 그런 소리 잘 못하는 게 제 마음이 좀 약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를 보면은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헌신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했고 그런 바람에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아멘. 네. 말로만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말에 따른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말씀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극한 가난 속에서도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런 헌신과 사랑과 그런 교제의 과감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보셔서 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 공중의 새들도 다 먹이시고 다 그렇게 살이시게 되면 하물며 너희가 보나 너희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저렇게 다 멋지게 옷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나 이 믿음이 작은 자더라. 작은 자더라. 무슨 먹을까 무슨 마실까 무슨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시작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고칩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보다 큰 자, 유명한 자, 어떤 내가 내다 이런 뜻이 있는 게 사울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을 말하는 가장 적은 자,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예수부터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아주 그런 또 자부심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고 그런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뭡니까? 모든 자존심, 자부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종된 자로 예수의 노예로 예수의 종으로 이 모든 일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이름을 바울로 바꿔서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무슨 바울, 뭐 이바울, 최바울 뭐 이런데 이름만 바꾸지 말고 모습을 바꿔야 돼. 내가 이름 바꾼 사람 치고 잘된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름은 바꿔. 뭐 그런데 이름 바꾼 그 사람은 행동을 왜 안 바꿔? 이름을 바꿀 때는 왜 바꿉니까? 그렇게 살려고. 나는 바울 같은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꿨으면 그래 살아야지. 그런데 보면은 째째하고 옹졸하고 치사하고 그런 모습들 너무나 많이 보이고 실망. 저는 목사들한테 실망을 제일 많이 합니다. 솔직히 그래 이 관계를 가지고 보면 실망을 너무 많이 해요. 왜 저럴까? 물론 자기도 또 나한테 실망한 것도 있겠지만 난 되도록이면 그런 실망을 안 끼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밥값도 먼저 내려고 애를 쓰고 커피값도 먼저 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애를 쓰고 그래서 구두 끈 없는 거 신고 다닙니다. 빨리 신으라고. 그런데 너무 조그마한 거 너무 잔잔한 가지고 그게 막 실망감을 주고 특히 또 금전거래
이 돈 거래에 막 깨끗하지 못하고 내가 제일 싫은 사람이 금전 거래 지저분한 사람. 이게 막 싫어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딱 끊어 딱 각각 끊어. 절대 안 돼. 전화 차단 다 했거든. 안 합니다. 사람 깨끗해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목사람.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깨끗한 모습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름을 따가지고 붙이다.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왕가의 후손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요. 다 이런 식으로 이런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완전히 뭡니까? 오그라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포기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나가는 이름으로 바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 됐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찾았으니까 3장을 다시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3장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일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나는 이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다. 이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나는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종으로서 뛰어난 학자였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이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복음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음을 담대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오늘 본문 짧은 이 1절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한 구절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대단하다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면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나 바울은 이렇게 하고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그 이미지가 어떻다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다운 삶을 살려고 뭐 하셔야 된다?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록 다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종으로 삶을 살려고 노력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아멘. 말만 입만 막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부는 막 말은 막 뻔질하게 막 대단해 그냥.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안 되는 게 없고 뭐 모르는 게 없고 교회는 막 최고라. 그런데 삶을 딱 보면은 뭡니까? 이건 아니다. 완전히 치사찬란하고 아주 뭐 치사마다 치사찬란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내가 세상에 속하여서 살았던 죄의 종로로 살던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된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6장 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이 되면 뭐 어디 간다? 사망에 이르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혹은 시작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른다. 17절 하나님께 감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의 이름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이래야 된다? 거룩함에 이르려면 어디에 된다? 의의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의의 종을 삶을 살아야만이 내가 이 뭡니까?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 계속을 보면 제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너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세상에 속해 살 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었다는 거예요. 사기치고 등치고 뺏어먹고 속이고 그래가면 거짓말하고 그냥 일시적으로 내 편하면 좋고 내 배불리면 좋고 내 입맛에 맞으면 좋고 남이서 뭐 어떻게 되든가 말든 간에 뭐 내가 내 배 부르면 최고고 내 떳떳하면 최고고 내 편하면 최고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죠.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가족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보고 예수 믿는 공동체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다.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어야 오면 일비 적겠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까? 따뜻한 커피를 먹을까? 도넛을 먹을까? 햄버거를 먹을까? 자,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제 종으로 살 때 무슨 열매를 얻었어요? 실패, 사망, 저주, 고난, 실패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한다? 내가 지난날의 삶들을 지금 예수 믿어가 살아보니까 그때 추억이 남아서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까? 부끄럽습니까? 부끄럽다. 저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도 정말 부끄러운 말 돌아보면 한 번씩 누구 있으면 생각납니다. 옛날 생각나. 그때 부끄러운데 야 그때 왜 그럴 철이 없었을까? 그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대학교 다닐 때 아들하고 막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막 그 철없는 짓 많이 했거든. 그때 또 뭡니까 학생이다 보니까 막 우리가 많이 그랬잖아요. 지금 가만하자고 그때 왜 그랬지 바보같이. 그때 내가 도산에서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시작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예수 안 믿고 세상대로 살면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불세례 받는다. 불세례. 제가 금요일날 딴 교회 가지고 금요기대 예배 철야 예배 인도하고 왔는데 제가 불세례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불세례가 지금 성령의 불 받아라 하는데 성령의 불이 아니고 성령과 불이다. 성령의 불은 하나지만은 성령과 불, 스피릿 앤더 파이어. 그래서 불세례다. 불세례는 누가 준다? 예수님이 준다. 물세례는 사람이 줍니다. 물세례는 요한의 물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오늘날 목회자들이 세례 주고, 세례 받은 사람이 세례를 주고, 집사들이 세례 줄 수 있고, 그 장도도 세례 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 요한의 물세례는 율법과 양심에 저촉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시키는 죄를 사도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과 율법에 저촉된 죄를 요단강에서 잡아가고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안수해가지고 다 그 죄를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다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에게 안수하여 침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시켰다. 요걸 하려고 세례를 줬다는 거. 율법과 양심의 죄를. 그리고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뭡니까? 나도 알지 나를 보내시니가 나도 알지 못하는 자를 메시아를 드러내게 하려고. 나도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다. 근데 나를 보내서 세례를 주라 하신 것은 세례 침례를 통해서 누가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서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목적으로 물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소리지. 만구 처음 듣는 소리. 그리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목회자들도 세례를 주는데 사람이 주는 세례는 전부 다 물세례다. 그러나 불세례와 성령 세례는 누가 준다? 하나님.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해서 뒤에 12절에 보면은
성령의 세례는 알곡과 죽정이를 설명하고 죽정이는 태우지 않는 불에 보낸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누가 준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 목사들이 성령 세례, 불 세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 주고 마지막에 불 세례는 천국의 심판, 벽보다 심판 후에 불 세례를 주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끝나고 나면은 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거 받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삶을 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자, 22절 다시 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었으니 시작.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알곡과 죽정이가 구분되는 거다. 알곡은 성령 세례, 죽정이는 불 세례. 마태복음 3장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게 이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와 어떤 부귀와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마지막에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떠나서 세상에 속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 속에서 산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사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마지막에 영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은 우리 육체 죽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불지옥.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것은 뭐 죽을 수 있지.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육신은 죽을 수 있어요. 그 영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혼이. 그 영혼이 어디를 가느냐.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망이라는 불지옥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 되느냐.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시고 나는 이제 오늘부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의 삶을 살겠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목회하라는 말이 아니다. 아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는 거예요. 믿음의 삶. 아멘. 또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다 염두도 하지 마라.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오늘의 사회에서 마지막에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구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다가오는 구절임을 우리가 알아사오니 오늘 이후의 삶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의 삶을 올바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믿음을 이루어서 마지막에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